창세기 30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잘못 이해가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자,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나 그리고 라헬이 그 종 빌라나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단과 각과 아셀, 단과 납달리죠. 단과 납달리가 나오고 각과 아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갈도 여종이고 빌라와 실바도 여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족보야 이 족보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족보에 안 들어간다기보다 약속을 받은 자가 못 되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각과 아셀은 이 가족 가운데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하가를 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으니 하고 하지만은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자식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품 안에 두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이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부터 뭐예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여주인을 멸시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족보에 못 들어갔다, 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가 먼저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아예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고 야곱도 이삭의 자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어디로 흐른다는 거예요? 약속의 흐름을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흐른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는 에스와 야곱이 있을 때에 에스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들의 행동에서 바라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나 실바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나 각과 아셀과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주인의 품에, 자기 주인의 품에 이 자식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약속이 주어지고 야곱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그 약속이 다 흐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로 흐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에스가 있지만은 이삭의 자녀에 에스가 있지만은 야곱에게로 흐른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약속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에게로부터 난 자들은 전부 다 그 복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12지파에게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2지파에게 다 주어졌으나 결국 오늘날로 말할 것 같다면 이 12지파에서 나중에는 모든 이방의 세계에 다 약속이 흐르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 후손들 12지파와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족속을 그 약속을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자들에게 다 그 약속이 흐르는데,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느냐? 그거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약속을 붙든 자예요. 야곱처럼 약속을 붙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내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복을 누릴 것이냐? 그거는 그 약속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복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30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라헬이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자식을 너희나 낳을 동안에 1년에 하나씩 낳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4, 5년은 지냈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자기에게는 7일 차이로 같이 아내가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7일 차이로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로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사명을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처럼 여겨진 거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그 후손을 못 낳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을 낳아야만 된다는 굉장한 그 압박감과 아울러서 그로 인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좌절감, 그리고 자기 언니와 비교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내가 하나였으면 모르는데 지금 언니하고 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이 라헬에게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서 우울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는 지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만약에 라헬이 자식을 일찍 낳았더라면 야곱에게 12아들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을 주는 거죠. 그때는 대리모가 되어진 거죠. 시바지가 자기 여종이니까. 그래, 시바지를 줘갖고 결국 아내를 주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빌라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갖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자식 낳는 거 보면 레아에게는 네 사람을 넣고, 빌라 그 여종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둘을 연달아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도 각각 아셀을 연달아 넣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넣을 때는 뭐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둘을 연달아 놓고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낳을 때는 요셉과 베냐민 둘을 연달아 놓고 이상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죽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과 납달리를 자식으로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과 납달리를 놓고 나니까 레아가 야 이제는 나에게도 아이가 안 생기네. 야 라헬이 저 여종을 그 남편에게 아내로 줘갖고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나도 여종을 줘갖고 내 자식이 계속 있게 하자. 그래서 빌라를 주니까 아내를 보내주니까 각각 아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라헬이 굉장한 어떤 못난 여자처럼 굉장히 어떤 질투심이 많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라헬의 입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같이 된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데 그 당시에 진짜 여자가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는 뭐요? 아이를 너희나 연달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남편한테 얘기하죠. 왜 내한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버리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리는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라헬이 너무나도 진짜 그 소외감이 들고 또 열등의식이 들고 또 좌절감이 드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야곱도 어떻게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런데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 둘을 놓고 그 다음에 실바도 둘을 놓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나 자식 너희나 또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9절에 보면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라헬이 빌라를 줘갖고 아들 둘을 놓으니까 자기도 레아도 자기 여종 질세라 자기 여종 실바를 부어서 아들 둘을 또 놓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헬과 그 자매 간에 레아와 라헬 간에 어떤 그 서로의 경쟁심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들도 다 라헬의 입장이 되면은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을 갖는 내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게 감당이 안 되어졌다는 거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이 일이 여종을 둘 다 자매가 여종을 또 남편에게 아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므로 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12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14절을 보면은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하고 합한 채.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지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마약이다. 그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영어로는 러브 애플이라고 해서 성욕 그 자극제, 성욕 정진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기도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성욕 정진제다. 그렇게 이제 아마 체험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한체를 구해가 왔을 때에 레아의 아들이 이것을 구해 왔을 때에 라헬이 당장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언니에게 얘기하죠. 그 합한체를 나에게도 나눠주라. 여기에서 보면은 청구하노라 하는데 그 말은 나에게도 그걸 좀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야곱을 하여금 자식을 낳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레아도 유다를 낳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장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 레아가 6째 그 아들을 놓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가를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으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마지막 6째 아들인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야곱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승리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순종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이 좋았다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구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인간의 연약한 우리들이 부족하고 잘도 넘어지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이 일이 어떻게 되겠나?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되어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떠하다 세상이 뭐 얼룩덜룩하고 뭐 흑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AI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AI를 극복하여서 내가 더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에요. 사람이 레아와 라헬이 우리가 언니 레아와 이 라헬이 계속적으로 두 사람이 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합한체를 이 레아가 합한체를 주고서라고 그 야곱을 그날 같이 자기로 하잖아요. 그래 이것을 보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삭과 스불론을 낳잖아. 그래 이걸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발버둥을 치고 뭐 자기만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고자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전쟁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나 항상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네 곁에 두어서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레아가 무슨 짓을 하고 라헬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 22절을 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럼 지금까지는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가 있다고요. 왜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제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때가 있다.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40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불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서 부르자. 모세야 네가 바로왕 앞에 서야 되리라. 하나님 난 못 쓰겠는데요. 내가 바로왕 앞에 가지 못하겠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그때가 때가 아니고 지금이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해서 연단시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때에 그러면 모세를 연단시켰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왜 430년이나 종살이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430년 후에 이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종살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완전히 힘 빠지도록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절대 그 말 안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돼. 그걸 깨닫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내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 소리가 들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 합판체를 구했던 뭐 어쨌든 뭐 베리벨 수단을 다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그걸 알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갈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갈을 준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아니야. 이 이스마엘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너 안에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 주신 자라는 것이죠. 그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을 쫓아내보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안에 사람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하리라,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예비하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뭘 이루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을 해요.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나의 어떤 열정이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지는 않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에게 자식을 줄 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이 평상시에 그렇게 원하는 이제 자식을 임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낳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놓다가 묘실에도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길에서 노죽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 여기까지를 가만히 보면서 라헬은 뭐예요? 그렇게 자식 낳고 싶어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갖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가졌죠.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을 가진 것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잖아.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리브가에게 시녀가 없었어요. 아니 시집올 때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여종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때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자식이 에서의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라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라헬 같은 경우는 여종을 주고 또 자기에게 질투와 어떤 경쟁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갖고 자식 안 준다고 남편한테도 대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먼저 또 다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는데 그 한나가 그에 대한 이 어떤 그 조롱이나 어떤 그런 라헬과 같은 그런 그 모욕감도 많이 가졌죠. 많이 가졌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욕심,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이삭처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한나처럼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아픔을 그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은요 항상 내가 무엇인가 잘못될 때는 어떤 원망할 대상자를 하나 찾는단 말이에요. 남편을 찾든지 자식을 찾든지 이웃 사람을 찾든지 어떤 옆에 있는 집사님을 찾든지 하여튼 찾아서 그 사람을 원망의 대상자로 원망의 원인의 대상자로 삼아요.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여러분 누구 원망할 것도 없이 그런 아픔을 가지지만은 다 아픔을 갖잖아. 다 아픔을 갖지만은 그런 아픔을 갖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 저는 보면서 리브가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삭에게 여종에게 아내를 주어갖고 이삭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할 생각을 20년인데 여러분 20년이면은 이거 자식 낳겠나 하는 것을 자식 낳는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나 참아 기다린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이삭이 자기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여종을 가져서 자식을 낳았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스마엘하고 갈라지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있었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둘이 되잖아. 그런데 아내가 둘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뭐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12 아들을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죠. 그래 인간의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그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정말로 어떤 시기와 질투, 경쟁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머릿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하고 방법을 낼 수 있는 것은 별 방법을 다 내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했다가 그것이 불씨가 되어지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어떤 가능성도 이 단 1%도 없다고 보여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아버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